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서 2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제사장의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다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썼는데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며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며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덤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보지듭들의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네 재앙과 까부김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에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존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우리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살디 아래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학개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이 낙심과 실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 낙심과 실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낙심과 실망에 빠져 있을 때 오늘 보면 학개서 2장, 이 학개서 2장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이 학개서 2장이 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낙심하고 실망한 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학개서 이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낙심하고 있을까요? 왜 이들은 지금 실망감에 빠져 있을까요? 이 역사적으로 이 기원전 586년에 이 바벨론한 이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정령하고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536년에 이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한 50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50년이 지난 후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외부의 적대적인 이 방해와 이 백성의 낙심, 이 적대적인 방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어서 이 성전 재건이 중단이 돼요. 그리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추고 대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과 생계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 이 학개서의 이 주인공인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다시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원전 536년에 이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그리고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추었죠. 자,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멈추었으니까 학개 선지자가 다시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선포하고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된 게 기원전 몇 년이에요, 그러면? 자, 기원전 536년에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고 16년이 멈췄어요. 자, 기원전 536년 새벽에 산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기원전 536년 그리고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멈췄어요. 그리고 기원전 몇 년이에요? 520년. 네, 520년에 지금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외부적인 그 방해와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낙심되어서 기원전 536년에 이 멈추게 되었는데, 그런데 또다시 이들이 낙심과 실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낙심과 실망에 또다시 빠지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오늘 본문 이 3절을요, 제가 이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뭐예요? 그 옛날 그 찬란하던 그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파괴하기 전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있느냐? 자, 이제 이 성전, 지금 재건하고 있는 성전이죠.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다시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보이고 있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 이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파괴하기 전에 그 솔로몬 성전, 그 크고 웅장했던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 자, 그 성전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다시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은 어떻게 보이냐? 굉장히 하찮게 보일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보잘것없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찮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해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은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 지극히 작고 볼품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해 주십니까? 먼저 오늘 보면 4절을 살펴보면요, 4절에 이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요, 어떠한 문장이 반복되냐면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문장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고 볼품 없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작고 볼품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가 굳세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작고 볼품없는 것을 가득히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사건, 이 신약의 한 사건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작고 볼품없는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작고 볼품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2만 명 이상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작고 볼품 없는 것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그 주님을 붙잡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 7절의 말씀은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위대한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9절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을 향해 어떠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재건하고 있는 새 성전 가운데 이전의 그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있으리라 선언하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새 성전, 그러니까 새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전의 그 솔로몬 성전보다 오실 우리의 영원한 성전,
대신 그 예수님의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0절부터 19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이 학개 선지자가 이 학개서를 통해서요, 총 4편의 설교를 했거든요. 총 4편의 설교를 했는데, 이 2장 10절부터 19절까지를 살펴보면은 이 4편의 설교 중에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죄악과 이 실패로 인해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며 이제는 순종을 통해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과거의 죄악과 실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전에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떠한 실패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의 모양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경건의 내용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형식적인 예배와 우리 이 성전 재건에 대한 태만 등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에 껍데기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순종하면 무엇을 주실 것이다?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고 계세요? 회개하고 순종하면, 이스라엘 너희들 형식만 있었고 껍데기만 있었어. 이거 분명히 죄야, 잘못한 거야. 그런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순종하면 뭐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을요, 언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일 주겠다? 일주일 후에 주겠다? 1년 후에 주겠다? 언제 주시겠다고요? 예, 회개하고 순종하면 오늘부터,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복을 주시겠다는데, 그것도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는데,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시간이 날 때마다 보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용감한 형사들이라고 아시나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무조건 깜빵을 가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감옥을 가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깜빵을 가지 않고 용서를 받으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함을 받아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뭐까지 주셔요? 복까지 주세요. 근데 그 복을
1년 후에 10년 후에 주시는 게 아니라 언제 주세요? 오늘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회개하고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용서받고 오늘부터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누구예요? 미련한 사람이 누굽니까?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왜요? 용서받지 않고 복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을 읽어보면 이 스룹바벨에 대한 구원의 축복을 약속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 성전 재건을 지휘했던 인물, 이 인물이 바로 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오실 메시아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학개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 낙심과 실망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낙심과 실망 가운데 더 큰 영광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 성전을 재건하였던 그 스룹바벨처럼 오늘도 우리를 위해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 간절히 3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